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그냥 지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득의, 의를 얻게 되어진다. 칭의, 의롭게 칭해진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설마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얻게 되어져?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그 대가로 일을 해야만 월급이 주어지고 우리가 돈을 줘야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건데 공짜로 그냥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되는 거면 안 믿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쓰고 이 말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모든 그 황제를 주다, 로드다라고 그렇게까지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왕인가? 로마의 황제가 왕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삶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해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과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면 온갖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주인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 아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죄송합니다 believe를 쓰는 것이 아니라 believe in이라는 말을 씁니다. NIV 성경에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elieve in, believe와 believe in이 다른 건 뭐냐면 believe는 뭐뭐라는 사실, 그 사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believe in은 뭐냐면 그 사실도 인정하고 그 사실도 믿지만, 받아들이지만 그 사실을 말한 그 사람, 그분, believe in him,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빌리브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분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believe i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잘 알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구원 얻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이 믿는 것에 대한 동의어가 참 많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이 그것도 믿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도 믿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중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만 더 넘어서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신혜자 사모님 교수님이 오셔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로 살면서도 남편이나 아내를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는 자기의 일, 정말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는 돈이 들어가 있지 그 아내나 남편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밖으로 보면 부부지만 그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마음에 그 사람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아두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걸 아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따기 위해서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뭔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치러내는 예배, 그냥 치러내는 하나의 예배처럼 되어지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한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와도 같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 뭐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어졌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영생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아마 한번 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일 수 있고, 교회 사역에 매우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는 필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지금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께 자주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힘으로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조금 남들에게 흠잡히는 일을 조금 적게 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이라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어떤 성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는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저 목사가 돼서 교회 2만 명 교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 모른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영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기업을 하듯이 교회를 키운 것뿐이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 얻게 되어졌다, 이 사실을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저 일본군을 물리치고 왜구를 물리치고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을 아는 거, 이런 것 정도로 알고 그건 내가 인정하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복음의 능력, 이 엄청난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믿었고 이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이 말씀을 절절히 쓰면서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너희의 삶을 덮어서 모든 강력한 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구구절절하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단순히 하나의 그냥 논리로, 이론으로, 이거 굉장히 하나의 논문과 같이 이론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그냥 이론으로 받아지고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전혀 남이었던 부인을, 그러니까 아내를, 또 남편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뜻을 맞춰서 함께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뤄가듯이 그렇게 이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만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구원파 사건이 크게 일어났고 우리 안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구원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삶은 필요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우리 교회 토요일 어제도 참 그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는 계속 믿는 자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또 감사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전도를 할 때요, 이 사람 상대방이 어떻게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믿음을 좀 설득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잘 들었다면, 아, 그렇습니까? 믿으면 된다는데, 지금 나 지옥 가는데 천국 가게 된다는데, 그럼 나도 믿겠어. 그러면 그럼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축하해 줍시다. 박수치고. 자, 그러고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의 표정이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제가 그렇게 딱 전하면 어리둥절해 합니다. 막 기뻐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가? 어리둥절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내가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열매 맺는 삶을 하나도 아직 확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빌리브와 빌리브 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단지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빌리브와 빌리브 인, 그것을 행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얘기한 분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서의 2장 19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당연히 율법을 순종하는, 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귀신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떠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믿고 떠느니라. 그럼 그 믿음이 귀신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귀신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야. 귀신은 존재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절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귀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거기까지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 모셔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렸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귀신도 구원을 얻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아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쉽게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알아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 그 무당들, 옛날에는 이 무당들도요, 요즘 목회자도 영성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신중한 것 같아서, 그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할머니와 이렇게 목사님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전혀 그런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신이 나잖아요. 영감이 없다.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다. 옛날에는 영감이 있는 무당들도 많았어요. 이 무당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신이 내려서 한 무당이 있고, 그런 사람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워서 하고 있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 무당이 돈도 많이 벌고 이거 뭐 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학습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세대로 물려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세대에 흘러나는 그 가계의 그런 무당이 세 종류가 있는데, 진짜로 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무당들, 막 작두 타면서 막 하는 무당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슬하려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신이 안 내린다고 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무당이 요 안성 일대에도 무당집이요, 깃발 꽂고 있는 데가 무당집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이번 주에 꼭 가보세요. 특히 또 뭔가 굿한다든가 뭘 한다고 하면 꼭 거기에 가보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그냥 내가 갔는데도 상관없이 잘해, 막 잘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던지, 아니면 그 무당이 가짜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보셔. 아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지 못해요. 내가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의라는 게 의롭다,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칭의라는 것이. 왜 여겨줘요? 나를 보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잖아요. 눈, 코 있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오늘 무당을 찾아가면 된다니까요. 진짜 무당 중에 신통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형수님이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둘째 형님이 목회자인데 사모님이 됐는데, 제주도는 예수님 안 믿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는요, 그 육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 믿지 본토인들은 정말 예수님 안 믿습니다. 괜당 문화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견제하면서 믿지 못하게 해요. 친척들이 모임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데요, 우리 형수님 집안에 그 시골 중산간에 있는데 형제가 9이나 있는데 형수님네 거기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당이 신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 예수쟁이가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데, 근데 그때 형수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 시골 마을에 그냥 주일에 갔다 왔다 안 가요. 그냥 몇 번 가고 또 뭐 일 있으면 친구하고 놀면 안 가고. 이게 사실 믿음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신통하게 이 집안에, 딱 그 집안에 아무도 교회 근처에 가는 사람도 없는데 딱 형수님 막내가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걔는 예수 믿으라고 가만 놔둬. 그 무당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다 반대할 텐데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 말했으니까 부모가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진짜 막, 제주도 시골은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계속 찬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에게 이 성악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음대를 간 거예요. 성악가로. 목소리가 좋으니까 조금 그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 딸이 노래를 좀 잘하고 그런 계통에 했는데,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레슨해주고 이렇게 불러라 하고 성가대에서 부르고 뭐 무슨 문학의 밤 하면 한 번씩 부르고 하더니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음대를 간 거 아니에요. 그 무당이 마친다니까요. 그 이번 주에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내가 진짜 지금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볼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의롭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귀신의 믿음,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으로는 귀신의 믿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순종과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아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시는 천지의 주관자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겠어요? 왜 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에 취업해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마치 부모님과 친분 관계,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실 거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그냥 교차적으로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문장을 그냥 제대로 쓰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잖아요. 딱 대꾸적으로. 아니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 야고보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 알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그것을 행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큰데 이만큼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로마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죽음마저도 이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 불려졌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막 정권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너희들 뭐 다 빼앗고 너희들 고문하고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순종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뭐 좀 취업이 안 되고 뭐 학교를 좀 잘 못 나오고 내가 좀 배운 게 없고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의 그 엄청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이 각자 다르게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